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은 거의 저를 안 보신 거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다 보면 기억이 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럼 그 다음 절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보다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까요? 사람의 일을 먼저 할까요? 사람의 일을 먼저 하죠. 우리가 정이 있잖아요. 알고 지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실은 약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정 많은 것을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약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용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이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믿는 성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보인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맞다 틀리다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건 누구 일인데? 하나님의 고난인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내가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사람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한테 좋고 나쁜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사울이 없었으면, 사울왕이 없었으면 다윗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왕이 없으면 모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실은 내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인데 실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영원한 은혜 받으라고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신다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3절 1절 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을 별같이 하겠다. 막 그런 말씀인데 13절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뭐예요?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잘 안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 사람을 붙이신 것은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뭐예요? 기쁨이 있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의회에 참석하니까, 복음에 참여하니까. 성도 여러분, 여수 성원교회를 똑같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저는 없었거든요. 이 교회를 지을 때 건축 헌금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어쩌겠습니까? 달라. 그리고 이 교회가 완공됐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 일에 동참을 안 해. 헌금을 안 했어. 헌신을 안 했어.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좀 계단 올라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해외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쭉 있잖아요. 개인이 하신 것도 있고 교회가 하신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 거냐면 월삭 헌금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삭 헌금을 하신 분들은 그 기쁨을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그 기쁨을 같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많이 했냐 적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한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사랑이 뭐해지기를 원한다.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 분별하기를 원한다. 거의 뭐 처음 생전 든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봐 버리니까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총명, 명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잘 못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A라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B를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내 사랑도 모르냐? 라면서 막 밀어붙이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한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생일 때 뭐 받았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뭐 받았으면? 현찰이잖아요. 현찰. 근데 뜬금없이 신발을 사갖고 왔어. 그러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입고 싶은 색깔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그런 거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 걸 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뭐라냐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가서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할 때냐면 그 사람을 더 알 때 풍성해진다. 분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별. 뭘 분별해야 돼? 선한 걸 분별해야 돼요. 그 선한 것이 뭐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몇 번째 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죠. 그런데 어떤 문제네요. 문제 앞에 딱 서면, 사건 앞에 서면, 아픔 앞에 서면, 급한 일 앞에 서면 뭐가 먼저예요? 그 문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그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죽이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문제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지금 사울 땡에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내 지금 감정,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뭐가 더 먼저냐면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해도 하나님 회개하면 뭐 해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 몇 번째니까? 첫 번째니까. 이게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여러 번 우리는 실패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둬야 돼요? 첫 번째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니까 어디 왔냐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증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둔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첫 번째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지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열매 맺는데 수확이 끝나고 나면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나 전부 다 뭐예요? 전지작업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해놔요. 그리고 농사 질 시작할 때 가지질을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야 굵은 포도,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 왜냐하면 뭐 하니까? 가지치기 해버리니까 단순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은 고난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석을 만든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왜 일을 당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서 나서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그 고난에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이 되면 고난은 무엇을 만드냐면 보석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조개가 무엇을 품어야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순물이 쑥 돌았어요. 모래 하나가 쑥 돌았어. 근데 그것을 뭐예요? 품고 그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뭐 해야 돼요? 견뎌내니까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라고 있잖아요. 알루미늄 샷수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알루미늄이 산화되면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산화되면 불순물이 들어오면 알루미나가 된답니다. 알루미나. 그런데 그 알루미나가 이게 철이나 다른 불순물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만나는 것,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사파이어 되기도 하고 루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순물을 만나서, 즉 우리 식으로 하자면 무엇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보석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씩 보면 1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즉 매였다는 것은 옥에 갇힌 것이 내가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쭉 내줄 줄 알았는데 뭐가 됐냐면 붙잡혀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 그러니까 매였거든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냐면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 무슨 신분으로 갔어요? 제수 신분으로 갔어. 그러니까 경비는 누가 대줘? 로마에서 대줘요. 로마에서 백값 지불해서 배 타고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지켜줘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나한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암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감옥은, 우리가 볼 때 감옥은 현상적으로는 고난의 자리지만 영적으로 보고 은혜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피난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매여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나를 뭐 해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나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피난처로 보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신협 이사장 하시면서 이제 신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감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빚 도축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중환자실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거든요. 제가 복도에서 이제 아버지 수술하시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복도에서, 수술실 복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켜줘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거든요. 막 따지고, 막 원통하고, 막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영원아, 네게 아버지 피난처에다 뒀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게 아버지 피난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빚 도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냐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니까.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못 움직인 사람이니까. 그 대신 이제 누가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그것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네게 아버지 지금 피난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감사합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다는데, 피난처에 뒀다는데 감사합시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말 세미하게 하나씩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려움이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다. 너 안전하다.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노마 군인들이 노마에서 노마까지 데리고 가고, 감옥에 있으니까 노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진전이 됐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2명씩, 그러니까 4개, 6궤도로 4명이서 지켰다고 하거든요. 안에 2명, 밖에 2명. 그러니까 6궤도면 몇 명이 도는 겁니까? 24명이 4시간씩, 막 6시간씩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심심하지만 제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군인들도 뭐 하겠습니까? 심심하지.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갇힌 거냐면 그 나를 지키는 군사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마 교회에 생각지 않았던 유력자들이,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이거든요.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으로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뭐였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매였으면, 내가 감옥에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내가 감옥에 있었더니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나타내 주셨다.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부재 중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교회가 부재 중인데, 바울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도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재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 없어서 도리어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일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는 것,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교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유익이 됐다. 그러니까 꼭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 부재 중에 뭐 한다는 겁니까? 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위도 잘라내고 췌장도 잘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이게 요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냐면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흥했어요. 안산 제1교회가. 희한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일꾼,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시냐면 일하시다는 거죠. 나중에 또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또 부재 중일 때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교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뭐가 있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없으니까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자식들 내가 안 붙들고 있어도 놔줘도 하나님이 자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놔줘요, 안 놔줘요? 못 놔줘. 놔주면 뭐 할까봐? 넘어질까봐. 놔주면 이게 안 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런데 놔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워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고난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없어서 하나님이 도리어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데?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면 자꾸 다툼이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아니까 사랑으로 뭐예요? 사랑으로 나를 받들어줘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내 매임의 괴로움을 더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뭐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조용히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다툼으로 그냥 다른 사람 뭐 상관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까?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래갖고 될까? 저런 식으로 이래가지고는 상처만 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성전을 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일을 이루어가지고 내 이름을 쫙 내놓으면 내가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나는 안 해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방해해버린 거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준비해줘요.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일을 대고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일을 보고 뭐냐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버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 해야 되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내가 한 일도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 생태계가 뭐 하냐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쥐.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랬다면서요. 새들이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새들을 다 내쫓아 버렸대요. 그랬더니 적막하더랍니다. 적막해. 원숭이들이 이게 막 나뭇가지를 꺾고 막 다니잖아요. 저러다가는 나무 다 상하겠다고 원숭이 다 쫓아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살 수가 없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쥐 얼마나 더럽습니까? 병 옮기고 쥐 저것들 필요 없다고 내쫓아버렸더니 뭐냐면 다 밑에 있는 것들이 썩어버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온전해지려면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서원교회 교회 생태계가 살라 그러면 나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돼. 너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복음이 세워지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이 일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룰 걸 믿는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교회 생태계가 살아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백낙준 박사가 있거든요. 연대 총장, 초대 총장 하신 분이. 이분이 무당 아들입니다. 무당 아들인데 어떻게 선교사들 집에 일꾼으로 갔어요. 어느 날 선교사가 출타하면서 장작을 펴놓으라고 그랬답니다. 장작을 펴놓으라고. 장작을 펴놓으라고 시켜놓고 갔는데
저녁에 늦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장작을 패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린 백납눈이가 그랬답니다. 언제까지 패라는 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패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에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아이는 성실하구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게 하고 나중에 유학 보내줬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연대 총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한데 나중에 백남중 이 박사가 야 장작 좀 패 그랬는데 패다가 다 패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그놈은 일을 안 한 거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너는 그렇게 일해도 뭐냐면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반고우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내가 방송실에서 띄워달라고 말하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거기 별이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교육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늘에도 별이 있고 동네 마을에도 불빛이 있어요. 그런데 불빛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불빛이 없냐면 교회에 불빛이 없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도 빛이 있고 동네 집에도 빛이 있는데 교회에만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교회 가서 못 받고 싶었는데 위로받고 싶었는데 소망을 얻고 싶은데 교회에 빛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 가는 거예요. 빛이 되어 가니까 고난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은혜로 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고난을 잘 해석하면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보석이 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 갈 때 뭐가 되어 가야 돼요? 빛이 되어 가야 돼. 직장에 갈 때 뭐가 되어 가야 돼? 빛이 되어 가야 돼. 교회 오실 때 뭐가 되어 와야 돼? 빛이 되어서 오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고난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뭐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쳐요? 죄를 그쳐요. 고난이 없으면 죄를 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고난받은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쉬쉬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고난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을 받으면 병이 들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믿음이 적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든 많든 다 누구는 온다. 무엇은 온다는 겁니까? 고난은 온다. 근데 고난을 이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못 이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판결되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함께 기도하자고. 구역식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쉬쉬해버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 그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죄를 그치고 고난이 있어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친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으로 무엇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부둥켜 안으라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포장된 우리에게 선물이고 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난이 오면 물으셔야 돼.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무엇을 깨트리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고난이 해석되잖아요. 의미가 부여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하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내 믿음을 보석으로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